1장 41절로 44절 따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4절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오늘은 따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 두 번째 베세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두 번째는 베세다. 먼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41절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그가라는 단어는 안드레를 의미하죠.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본문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메시아의 히브리어적 발음은 마시아흐이고 헬라적 발음은 마시아스 하면은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적 발음으로는 마시아흐, 이것이 히브리적 발음인데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임직을 수여받은 자,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의 직분을 받은 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결국 신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두 번째 임직을 수여받은 자, 하나님께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자. 어떤 임명? 바로 구원자로서의 임명, 구원자로서의 유일한 통로로 공식화되신 분이 메시아, 본문에 나오는 예수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식도 없다. 예수를 통한 방식, 메시아를 통한 방식,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에 유사한 색채를 띤 이른바 타 종교, 유사 종교로서의 불교니 또는 마호메트교니 이런 다양한 종교는 무엇인가?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은 경험적 철학, 상상적 철학, 전통적 철학, 자연 철학, 이런 철학적인 체계가 불교로, 또 유교, 공자, 맹자의 사상 철학, 동양 철학을 집대성한 그런 유교로, 또 아랍과 중동의 문화권의 경험적인 철학을 토대로 한 마호메트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슬람교로 이렇게 대별화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종교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마니교니 라마교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역적인 자연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원래는 큰 가르침이고 절대적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단어의 의미는 큰 가르침, 마루종자를 써서 그야말로 핵심과 마루, 가장 절대가치가 되는 것을 종이라고 하고, 교훈은 가르칠 교자이죠. 교훈 교자. 그래서 큰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 이외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큰 가르침이요, 핵심적 가르침이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가르침, 완전한 진리로서의 가르침은 뭐밖에 없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종교,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 뭐다? 그 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철학으로 보고 다 전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불교의 핵심적인 그 스승이든 대종정이든 또 어떤 타 종교의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관계없이 다 모두 다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로서 일부의 지식을 가진 자이고 일부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데, 이들은 생활에 다소의 유익은 주지만 구원의 유익은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 철학의 공통적인 특성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기는 하나 문제를 진단하고 접근하기는 하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속도로가 중간에 움푹 파이거나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면은 저기 싱크홀이 생겼다, 움푹 파였다,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고 주의와 경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또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또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것은 경고 사인까지는 줄 수 있으나 뭘 할 수 없다. 진단할 수 있지만 치료, 실제적 싱크홀을 메우고 그걸 평탄화 작업하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처방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방과 치유와 구원과 이 실제적인 내용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철학적 가르침은 모두 다 뭐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씀, 수배해 보이는 말씀, 공감되는 말씀도 약간의 유익을 주는 진단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철학의 진단적 기능, 엑스레이처럼 약간의 상태를 알려주는, 건강의 상태만 체크해주는, 그러나 치료하지는 못하는 이 기능에 목숨을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타 종교로 불려지는 여러 가지 유교니 불교니 동양 사상이니 각종 종교라고 불려지는 철학들에 현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빛이 아니라 빛들, 태양과 같은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광등, 전구, 촛불 이런 형태로서 태양 앞에서 상대화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희석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현혹당해서 목숨을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가공적인 불빛이 있죠. 가공적인 빛, 그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방가로라든지 좋은 별장에 가면은 거기에 화목난로 같은 거 내지는 장식을 잘 해놓고 그 불을 떼는 것처럼 마치 장작돼서 전체를 훈훈하게 하는 것처럼 장식을 많이 해놓는데, 서양의 고풍스러운 집들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로 벽난로 같이 생겼는데 벽난로가 아니라 전기로 불빛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죠. 가짜이죠. 그냥 전기 코드 꽂아서 벽난로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화상으로 떠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난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유사종교, 이단, 철학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위기에는 도움이 되고
분위기에는 따스함과 열광적인 것과 진리를 주는 것 같지만 구원이 없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수여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딱 한 통로로만 통일시켜서 단일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어집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원수마귀 사단 대적에게서 살리시는 분도 건져내시는 분도 우리의 육체에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과 삶의 모든 풍성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는 또 다른 철학으로는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임직을 수여받은 자, 구원자로서 임직을 수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오늘 따름의 영성에 대해서 상고합니다만 12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시몬이 빌립이 안드레가 예수님 따른 것처럼 또 요한이 예수님 따른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건 진지함으로 사도적 영성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행복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세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베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베세다는 지명입니다. 어떤 동네 이름인데 이 지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의 집. 농부의 집이 아니라 어부의 집. 헬라어로는 베드사이다. 우리가 사이다, 콜라, 환타 마실 때 사이다가 들어가는데 베드사이다. 베드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드사이다. 이것이 바로 어부의 집. 히브리어로도 비슷한데 베트차이드 하면 히브리어로도 어부의 집. 그렇다면 왜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했을까? 도심에 가서 도시에 사는 도시 사람들을 선택하지도 않고 또 산에 가서 산촌에 있는 사람들을 과수원에 가서 선택하지도 않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농부들 가운데에서 제자를 선택하지도 않고 또는 관직에 있는 관리들을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의 집에서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해석학적인 관점과 해석학적 통찰, 해석학적 예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생명을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어부의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follow me죠. 43절 사람들이 follow me 외칠 때 나를 따르라,
예, 성서적 배경은 본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우리는 내 말 따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내가 제시한 방식대로 하기를 많이 주장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제시한 방식,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좀 따라주길 바래. Follow me를 외치죠. 그러면서 리더십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좋은 제자는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어려우나 좋으나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나 사도는 만들어지는 다른 방식, 다른 루트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쉬지 않고 따르면, 매일 따르고 매주 따르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따르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정통, 정석대로 가장 합법화된 방식은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른다면 정말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따름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는 멀찍이서 따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멀찍이서 따르는 케이스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바라보면서 따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멀찍이서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밀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진솔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르는 것의 표식과 사인은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 따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은 역시 예배자의 방식이고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거룩함의 방식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성,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진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성령의 실천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무엇을 목적으로 낚는 것이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무엇을 목적으로 물고기를 낚습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물고기 잡아다가 팔아서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수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이
농업이든 뭐 공업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뭐 다양한 이 직업의 영역은 전부 다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하는 것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길이라면 이제는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따라서 임직을 수여받은 자,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적 대리자로서 메시아적 은총을 덧입은 제자로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남기는 자로,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길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적인 사명과 임직의식을 바꾸고 전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길,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상급이 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생명을 많이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집사님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집사님들, 풍전동화 같은 가정이 막 깨어지고 이혼할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다가 이혼을 하라, 참고 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겠는가? 짜잘한 것에서 시각을 전환해서 돌려서 더 높은 곳으로,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썩은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누가 먼저 먹느냐, 누가 많이 먹느냐를 가지고 서로 쪼고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핥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면서 푸르른 바다와 푸르른 창공과 푸르른 자연을 보면서 갈매기 조나단이 썩고 비린내 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할 때 어떻게 선언합니까? 뭐라고 그 작자가 코멘트를 하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파묻혀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만 낚고 끝나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서 보다 시원하고 폭넓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직을 수여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자로서 오늘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사도적 영성을 계승하면서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천국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경주해가는 바른 따름의 영성을 확보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감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상급이 빛나는 복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